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해서 정말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 마을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꾸미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진행자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랬더니 한 팀은 호랑이가 이긴다 그랬어요. 다른 한 팀은 사자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자가 이긴다고 하는 편에 있었던 할머니 한 분의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자가 무섭지요.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건 저승사자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티드가 웃음바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권력도 건강했던 몸도 재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자세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지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얼굴을 맞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제자들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몇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죽는다.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는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숨쉬고 움직이는 이것이 내 존재이듯이 숨을 멈추고 죽어있는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존재도 나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 시간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으니 삶과 죽음은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이데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종말의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바꿔냅니다. 삶의 기준과 틀이 다른 것이지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큰 집에 사느냐 높은 절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미워하고 갈등 느끼고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일이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삶이 진지한 것일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 언젠가는 망해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일까 그랬을 때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침에 이불을 덮치고 눈을 뜨면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저녁에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우면서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안경 하나가 있습니다. 종말론입니다. 성경에 쉽지 않은 난해기 가운데 한 귀절입니다. 쉽게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윤리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의 지혜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윤리적인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론적인 지혜를 가지라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부잣집에는 집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청지기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라에서도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의 모든 재산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 밑에 또 다른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있는데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래서 청지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청지기로 이 집안을 섬기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늙은 청지기, 오래된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부정이 있다는 고발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을 낭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계산하자. 만약에 부정이 드러나게 되면은 다시는 이제는 청지기직으로 네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여기 어찌 됨이냐 이 말이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주인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너를 믿고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늙은 청지기가 고백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비름 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부잣집에 기름을 100마리나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문서를 변경하자 50이라고 쓰고 문서 변조를 합니다. 100석이나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80이라고 쓰라. 그리고 문서를 변경합니다. 사문서 위조지요. 배임 횡령입니다. 이 불의한 짓을 용서받을 수가 없을 터인데 이게 사기 행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답니다. 이 지혜를 배우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르칠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을 나눌수록 사랑은 더 많아지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까?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시각을 달리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좀 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퇴한 다음에 늙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영원히 살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그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가 판가름 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 위기가 오기까지 주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 지혜로운 청지기 끝날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지혜롭지만은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에 동일한 단어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 곡간을 많이 더 늘렸습니다. 하늘처럼 쌓여져 있는 곡식 창고를 보면서 하는 말이 한포 고복 부른 데를 둥둥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침실에 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정말 있음을 아느냐 모르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앞을 내다보니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감사일 뿐이다, 그 얘기죠. 금년 시작하면서 이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다르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멋지게 살아봐야지. 근데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보다도 돈을 조금 더 벌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돈 벌었을 때 진짜 감사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이것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은데 그 문제 없을 때 감사했습니까? 감사는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감사는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은. 닥터 스코프라는 신앙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죄인은 눈을 뜨는 순간 고민, 걱정, 불평, 원망하고 성도는 눈을 뜨는 순간 감사한다.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 살다 보니까 물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다 보니 공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보다도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뒤덮고 있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높아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말세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에 먹고 살 것이 세상에 풍요로우셨는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찬밥 한 그릇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고등학교 때 라면을 한 그릇 먹었을 때에 짜장면 한 그릇이 우주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 것이 많은 지금 감사치 아니하며 내 마음, 내 영혼의 감사가 사라지거들랑, 내 심령이 메말라지거들랑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된 줄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한 해 끝자락 가을녘에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하고 50일 오순절에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절기보다도 많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뭐 보리농사 지었어?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고, 이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어서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본점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깨달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는 청지기였구나. 어느 날 문득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 내게로 오너라, 인생 계산하고 이제 나랑 살아보자.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늘 부문의 늙은 청직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자신이 관리하다 보니까 자신이 주인인 줄로 알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아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나는 청지기였구나. 청지기는 잘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인 것으로, 소유권 내게 없었던 걸 도로 찾아가는 회수권 주인에게 있었던 것을, 마지막 계산하는 심판권 내게 있었던 것 아닌 것을,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 건 내가 가지고 있고 주인이 회수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생명, 내 것 아니지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빌려서 쓰는 거지요. 물질, 내 것 아니지요. 은사, 내 것 아니지요. 건강, 내 것 아니지요. 남 못지 않은 건강이었건만 함부로 관리하다가 병들었습니다. 송구한 일이지요.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맡기든 적게 맡기든 오래 맡겨주시든 짧은 기간 맡겨주시든 주인의 권한입니다. 옛날에 동네에 엿장수가 나타나면 엿장수 갈비가 있어요. 이게 운율을 맞춰서 아장아장 아장 장장아장 장장장장으로 엿장수가 가위를 흔들면은 머리카락 잘라놓았던 거 빈병, 그리고 엄마 몰래 퍼놓았던 거 쌀바구니, 그리고 보리바구니 들고 가서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수수께끼 내가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1분에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이나 아장아장하게요. 엿장수 마음대로. 주인이 따로 있는 것.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일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칭찬받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폼잡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날이 있는 것은, 뭘 계산하느냐 그랬을 때 탈무드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키소, 코소, 가소 그랬습니다. 키소는 뭔가는 돈주머니예요. 창고예요. 내가 가진 통장 돈주머니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코소라고 하는 술잔이에요. 네가 인생에서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꼈냐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카소라고 해서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신나게 했느냐, 내 삶을 어디다가 쏟을 때에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었느냐, 그거 계산해보자 그 얘기죠. 호스피스 전문의 오처 슈이치라는 의사가 1000명의 환자들의 죽음을 관찰하고 썼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하는 책이에요. 1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좀 더 큰 집에 살아봤으면 하는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감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고맙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이제야 깨닫는구나. 두 번째는 바쁜 일 허둥대다가 중요한 일로 치고 살았구나.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했어야 되는데 내 성질 부리고 살았다 그래요. 네 번째는 좀 더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내뱉고 살았구나 후회합니다. 쭉 나오다가 마지막 네 가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번째, 건강할 때 건강 지켰어야 되는데. 23번째, 몇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진작 담배 끊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들키니까. 네. 그리고 건강할 때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마지막 25번째, 내 약점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쳐갔더라면 더 크게 쓰임받았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다 보이는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왜 성경은 종말 얘기를 할 때마다 돈 얘기를 하는 걸까? 왜 물질 얘기를 하는 걸까? 하나님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을 터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발 하나 바쳐라 그러면은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게 제일 쉬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물질 드리면 하나님의 주인성을 인정한 거야.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 결론이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13절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주인처럼 앉아 있는 게 재물이더라 그러니, 돈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건 돈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썼냐 본다고 얘기죠. 그리고 돈 결단이 제일 어려운 결단이에요. 이 중심자리 왕좌에 돈이 있는 한 절대로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참 재미있다 그렇게 느끼는 9절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달려나와서 너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렸던 그 제물들이 천국문에서 너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아이고, 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제물이, 내가 바친 제물이 나를 영접한다는,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나 혼자 재밌나 보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불의 제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돈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다 보면은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드시 불의가 끼더라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던가요? 여러분, 돈을 벌다 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이하고 나는 계약했다고 좋아하는데 거기 떨어진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는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싸게 팔아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불의의 재물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다가도 오늘 없어질 수 있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혼을 사는 것이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뻔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고집합니다. 내 곁에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내 눈에 들어왔어요. 섬겨야 될 것이 내 가슴 속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나누어라, 주어라, 내 주머니 열어라 그 얘기입니다. 보였지만은 가슴에 꽂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것입니다. 내 손에 있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의의 재물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사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영접한다.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 천국에서 너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서 친척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우리 가족 친구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하지 않으리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내 인생에 감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어느 때에 점검하지 않으리요? 그러나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밤이라도 주인이 나를 부르시면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이 멋진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 절기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세가 신선하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인 교회의 머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국교회 내 길의 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